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시간 되게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가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가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나 우리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연약한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인도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도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놀라운 역사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에 또 엄중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막아 놓았을 때는 또 다른 것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까우는 줄 믿습니다. 겨울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봄이 가까우는 것처럼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빛이 비칠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갈라놓은 죄악들의 그 어둠을 이제는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구하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의 경향성이 너무나도 그곳을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새롭게 된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수세고를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부터 시작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이었어요. 한 43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왕들은 이리저리 죽이다가 서로 죽이다가 결국은 벨사살이 이제 손자뻘 되는 사람인데 손자에 가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손자도 뭐 오랫동안 통치도 못하고 바사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과정 중에서 왜 바벨론이 멸망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까지 일단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부터 계속해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잖아요. 교만함을 못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역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기가 또 큰 신상을 만들어요. 교만하게 또 만들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보여주는데 또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순종 안 하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또 불 속에 넣어요. 그 중에서 살아남으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입으로 인정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한 10년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성에 올라가고 이 모든 성은 내가 큰 위엄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다 하면서 으쓱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 그 환상처럼 나무가 꺾여버리고 그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3번이나 이 일들을 알려주고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23절 이 앞에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때 이미 보여줬는데 여전히 그것을 알고도 신을 모독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제단 그 다니엘을 통해서 신상을 보여주고 경고하고 했는데도 3번이나 경고했는데도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그걸 갖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 재앙의 글을 써주셨습니다 하면서 이 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글이 내용이 뭐라고요? 이 글자는 이것이니 곧 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26절에 해석을 해주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메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말로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하나 두 개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세고 세웠더니 데겔은 뭐예요?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세고 세웠더니 부족하였다. 그리고 베레스는 뭡니까?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파라츠
베레스라고 하는 유다의 아들이 있었죠. 그 이름이 왜 베레스가 되었어요? 네가 왜 형보다 먼저 터치고 나오느냐 해갖고 베레스라는 이름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레스라는 말 많이 쓰죠. 시몬 페레스 들어보셨죠? 페레스라는 말이 베레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베레스가 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 바사에게 준바되었다, 나뉘을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요. 근데 이 부분들을 또 원래 그 당시에 썼던 돈 단위이기도 해요. 돈이 한마디로 메네도 돈 단위고요, 데겔도 돈 단위고요, 베레스도 돈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네가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면 10,000원, 1,000원, 1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큰 영화를 누렸지만 그 다음은 적은 아들은 적게, 그 다음 더 적게, 그래서 이제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돈 단위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쭉쭉쭉 줄어갖고 이제는 없어져 버린다, 뭐 1원까지 간 거죠. 한마디로 100원, 10원, 1원 꽝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이미지가 보이죠. 이렇게 세고 세어봤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갖고 너 안 되겠다 해갖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그림에 그 사람들은 나일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으면은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일강을 통해서 서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니까 이제 죽은 사람은 저 서쪽 어딘가로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 거기서 죽음의 사자가 서갖고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저울을 들어갖고 여기다 심장을 재요. 심장을 재고 이번에 깃털을 하나 올려놔요. 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못 가고, 뭐 깃털보다 무거워야 가는데 이 깃털 가지고 하여튼 무게를 따져갖고 이 서쪽 나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를, 죽음 이후에 강을 건너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뭔가 이렇게 저울에 잰다는 건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법 할 때 뭘 잽니까? 법에 설 때 이렇게 저울 갖고 있잖아요. 저울 갖고 이걸 결정할 때 이 사람이 과연 이것에 합당한 것인가, 이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벨론의 벨사살의 이 죄악들을 재어봤더니 너무나도 미달이다. 이건 너는 불합격, 너는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갈 자격도 없고 이 나라가 결국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한 말이 그 파사라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바사하고 페레스라는 말하고 좀 비슷한데요. 바사 왕국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메디아 바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렇게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나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사형감 아닌가요? 자기 나라에서 반역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요, 이 지금 잔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함락되기 직전 마지막 발악의 잔치였습니다. 신들 앞에 이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바알신 대결할 때 아시죠? 그때 바알신 대결하는 사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몸에 막 긁고 해갖고 피를 내고 막 발악을 했죠. 신이여 응답하소서. 이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신 앞에서 막 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신에게 이 바벨론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잔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잔치나 이게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고 안 되면 반역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벨사살이 이날 밤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수의 옷을 주고 금사슬도 주고 그에게 셋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게 뭐합니까?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은 실망한 거죠. 뭔가 새로운
그것을 내놓고 뭔가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을 새롭게 할 줄 아는데 별거 없어요.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해가고 죽임을 당했어요. 실제로 이 역사가에 따라 좀 틀리지만 이날 죽으면서 고레스가 쳐들어왔거든요. 고레스가 쳐들어왔는데 문을 열어줬대요. 문을 열어주는 조건 하나가 딱 있었답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이 죽였던 것 같아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벨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우리 신을 섬기게 하고 우리 신전을 부수지 않으면 우리가 성문을 열어주겠다. 이미 거의 함락 직전에 있었는데 이 딜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네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벨사살을 죽이고 이제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무혈입성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혈입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전을 그대로 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혜택을 받죠. 어떻게 돼요? 바벨론만 그냥 둘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안에서 끌려왔던 그 신들 있잖아요. 그 신상들, 그 물건들, 이걸 각 나라에게 다 돌려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떤 정책이 뭐냐면 신들을 그 나라를 쳐갖고 승리하면 신을 뺏어오는 정책이 아니라 신은 그대로 두고 그 나라만 통치하는 방식으로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정한 사람이 고레스가 이때부터 이 일 때문에 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덕택이 어떻게 됩니까? 벨사살이 죽으면서 이들이 딜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가 이 그야말로 수치를 당했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는 수르바벨하고 또 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 대제사장하고 합쳐갖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31절 말씀이에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거든요. 키루스, 사이루스 이렇게 부르는 고레스라는 사람이 점령을 했는데 성경에는 굳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없다라고 해요. 그런 사람 역사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바사 사람 다리오가 또 나와요. 바사의 다리오가 있고 메대의 다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메대의 다리오였는데 그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근데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점령할 사람이 고레스라고 얘기를 했고 이사야서에서도 고레스가 점령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냐고요. 이게 그 역사의 전반적인 걸 다 살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요. 고레스가 나라를 확장하느라고 행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통치를 하는 때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동통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왕이 전쟁을 하러 가면은 그 아들 세자가 대신해서 통치를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는 자기가 가서 하는 세자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통치를 맡겼냐면 장인 어른한테 맡겨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메대 왕 다리오였어요. 원래 고레스도 메대 왕족의 공주와 여기 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소국의 사람과 결혼을 해갖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사의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능해갖고 메대까지도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대의 속국이었는데 그 속국의 왕이 더 커져갖고 메대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의 정책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유했던 것 같아요. 메대를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대의 장인 어른을 얻어갖고 장인 어른이 뭘 통치하게 되면 행정적인 걸 통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고레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계속 전쟁하면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가 일어나요. 고레스는 전쟁하다 죽고 여기 있는 메대 사람 다리오보다 더 못 살았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는 더 오래 살았고 나이가 이런데 오래 살고 고레스는 전쟁하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 아들 캄피세스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전쟁을 더 잘해갖고 이집트까지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캄피세스가 점령을 하다가 이게 신전을 모독했는지 신전에 들어가서 독살이 당해요. 그래갖고 나라가 혼란스럽다가 막 이 내시들이 이상한
가상의 왕을 막 내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사의 다리오가 나중에 나타나갖고 평정을 해갖고 나라를 굳건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사의 다리오가 이제 마라톤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를 한 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만큼 역사가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메대의 다리오하고 바사의 다리오는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틀리다. 이 사람은 고레스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행정권을 맡겨갖고 다스린 사람이 메대의 다리오였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것도, 이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령을 또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이 노련하니까 이걸 맡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맡길 때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어떻게 통치했는가 딱 봤더니 이게 사람들을 많이 두고 총리 셋을 두어갖고 그 중에 그 셋을 통하여 통치하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 부분들을 유하게 행하였던 것들. 그러니까 이때는요 정말 평화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 평화의 시대냐면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종교적인 전쟁이었거든요. 신들을 뺏기니까 신들을 뺏어오려고 전쟁을 하고 막 했는데 신들을 다 돌려줘 버린 거예요. 돌려주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멍해갖고 이런 때도 있었나 해갖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 인정, 자치제도를 인정하니까 이 메대의 다리오가 워낙 통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이요, 이게 억압 정책이 결국은 나온 결과예요. 그럼 힘으로 억압한다고 이 통치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억압 정책은 부작용을 엄청나게 낳습니다. 심지어 이 바벨론은 억압 정책뿐만 아니라 의리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요, 이 니느웨에 있는 이 아수르를 칠 때 사실은 자기의 힘이 부족하니까 메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메대가 같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자기가 승리하고 나서는 입 싹 닦아버렸어요. 메대 모르는 척 해버렸어요. 메대 사람들이 항상 분노가 있었어요. 내가 도와줘갖고 제국을 이루겠는데 우리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네. 아니나 다를까 고레스라는 중요한 인물이 딱 나타나니까 바벨론 보복할 때 메대와 바사가 힘을 합쳐갖고 보복을 해갖고 끝장을 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정말 교만한 자들은 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고, 여기서 저는 이제 5장까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큰 나라가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 묵상 보니까 그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자꾸만 얘기를 해줘요. 그럼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나타나면 느부갓네살 이 주인공 같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어떻게 느부갓네살은 몇 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네가 주인공이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느부갓네살이 또 교만해져 갖고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 그도 끝나고 그의 아들들도 벨사살도 그렇고 여기 있는 고레스나 다리오나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이 성경의 주인공처럼 자꾸만 생각나요. 여러분, 이 성경이 책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 이 책 이름이 뭐예요? 다니엘서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보여요? 다니엘처럼 보였다가 조금 있으면 뭐 벨사살 왕이 나타나면 벨사살이 주인공 같고, 조금 있다 뭐 이 다리오가 나타나면 다리오가 주인공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질 않아요?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만 큰 것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니엘서다. 이 시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다.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그 뒤에 나타나는 이 나보니두스나 벨사살도 아니고 다리오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진정한 주인공은, 이 시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꾸만 우리는 큰 힘을 갖고 있는 뭐 대통령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 거룩함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서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잊혀진 이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인생에 있어서, 이 세계에 있어 주인공으로 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실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 이 세상의 것들을 기록을 할지언정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은 무수리에 불과하고 조연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때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 진정한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단, 심판하신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다. 하나님의 심판해 주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메네 되게 우바르신, 내가 너희들 교회를 봤더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봤더니 세 곳 세어봐도 모자람이 너무 많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이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꼭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건강한 교회보다는 문제 있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단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문제 교회라고 하는, 최근에 저기 무슨 홍대 무슨 교회 있죠. 거기도 우리 교단에 정말 문제 교회거든요.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그래갖고 문제가 큰 교회예요. 거기도 7개를 범해놓고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낯두껍게 와갖고 교회를 다시 해갖고, 또 그 교회 좋다고 수천 명이 또 가는 이유는 뭐야? 나는. 또 거기에 있는 노예들은 그 정도야 하면서 또 묵인해 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요. 자꾸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족함들을 자꾸만 드러나게 만들어갖고, 내가 너희들 세고 있다, 내가 너희들 지켜보고 있다, 세고 세워서 정말 부족함이 되면 내가 가만 안 둘 것이다,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흩어지고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흩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어미한 부분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공 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고 계신다는 걸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서 나가는 자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잊혀졌다라고 해갖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조금 모자르다고 했다고 그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들의 그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이 세시기에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메네 되게 우바, 내가 세고 세어보아도 부족함이 보여서 너희 나라를 다른 곳에 주기를 결정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들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세임받는 그여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여,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당일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세상의 근육과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말씀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눈이 자꾸만 왜곡이 됩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코로나가 자꾸만 커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정말 세우고 보아도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세상에 다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인정하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